오늘 말씀은요,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은 2년 반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주제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사역 갔던 교회에서 주로 나왔던 게,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나를 또 치시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그 음성을 주셔서 그 말씀을 주셨다면,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걸 도려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세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주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강해 설교를 하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강해 설교가 너무도 은혜가 되고요, 제게 신앙의 맥을 또다시 잡고 또다시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요, 전체를 제가 내용을 하나로 딱 귀결시켜서 보니까 다른 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은혜인지요. 이 요한복음엔요, 예수님이 먼저 빛으로 딱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를 끝없이 찾아오셔요. 우리는 날마다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다음에 내 중심으로요, 내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어둠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다 하시면서 사랑하는 신부요, 자녀이기 때문에 또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놀랍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에게 원하셨던 신앙의 모습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사랑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요, 그 사랑의 제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중심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반대로 역지사지로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랑을 능력을 가지는 성도로 만들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끝없이 찾아가면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성도만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된다고 우리에게 제자들을 3번 찾아가면서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의 제자를 일명 뭐냐면 십자가의 생명을 깨달아 그 생명에 동참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 사랑의 가장 극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니까요, 구약시대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보니 그 믿음이 뭐냐면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 등등 고난인 것 같은데도, 그리고 시련과 아픔인 것 같은데도요, 결국은 뒤에 가보면 그게 형통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가장 성도 중에서 예수를 예표하는 중에서 요셉은 말하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39장 2장과 창세기 39장 23절에 가면 노예가 돼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가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환경은 힘들고 고난이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삶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요, 십자가의 삶을 원하진 않습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축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그 예배를 배우고 예배자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좀 의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제자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명까지 주셨다고 하시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며 너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제자가 되는 것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세 번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신앙의 사랑에서 정말 중간에 튼튼한 혈기로 움직이는 그 사랑의 양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닮은 장성한 사랑의 양이 되도록 하신다는 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질문했던 세 가지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함으로 끝나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거를 넘어서 이제 다른 말씀을 또 연결시킵니다. 갑자기 그냥 내가 내 양을 먹이라면 세 가지 사랑의 질문을 하시고 분별하게 하고 나신다며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조금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를 예표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질투의 화신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요, 사도 요한이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를 일명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냐? 그럼 주님, 쟤는 어떻게 돼요? 사랑의 제자가 되는 거로 딱 맞췄으면 좋은데,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요, 요한복음 읽으면요 20장으로 끝나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21장을 넣어놨으면 내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너희가 사랑의 제자가 되어서, 너희가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너희가 세상에 평강을 이루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로 딱 맞추시면 좋은데, 갑자기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며 그럼 주님 쟤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 얘들아, 예수님이 쟤는 죽지 않게 하신대. 뭔가 좀 유치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책망하는 모습으로 끝을 합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끝내셨을까?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뒷부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될 영적 진리가 이 부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24절 이후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예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알아. 이것도 예수님이 꼭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제자가 되고 사랑의 그리스도이 되는 걸로 끝나면 좋다고 하시면서도 그걸 원하시는 게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이 뒷얘기에 또 이 얘기를 집어넣으셨냐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끝나셨으면 참 모양새가 좋잖아요. 아, 그래, 우리도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양을 먹이는 것처럼 예수의 장성한 자가 돼서 끝나면 되겠지? 근데 갑자기 아쉬운 면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묵상을 해보고요, 또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아봤더니만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나서 교회로 예배하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모습이 여기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보이기를 원하는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요, 이겁니다. 사복에서는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제자여 교회인 그들이 그렇게 되어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들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의 신앙이 되어가도록 이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 이 마지막 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니까 50절 이후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과 등등 모든 성경에 네 말이 써있느니라고 얘기하고 나서 50절에 갔더니 이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이제 말씀이 다 하시고요, 오늘 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걸 간단히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사랑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다시 또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걸 쉽게 말씀드릴게요. 현대 교회와 현대 기독교가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질 않아요. 특히 질병이라고 하는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타격이 되고 가장 무너진 게 뭐냐? 예배입니다. 사랑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제자가 돼야 평강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도 어디 가서나 담대한 초대교회 신앙이 됩니다. 근데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훈련을 받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게 증인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성도에 대해서 모든 의미를 딱 말씀하시고 그들이 마지막에 이루어진 게 뭐냐? 그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 경배하고 예수만 예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도는 평강의 사랑으로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예배자.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예배자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찾아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찾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보니까 이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도를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자가 온전하게 온팡 예수의 가치로 사는 자가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만 높이는 자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걸 예배자라고 그래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뭐냐면 물질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예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만 예배하는 자들.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하면서 뭐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느냐면 오직 예수님만으로 갈급함을 채우고 만족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생수는 목마르지 않다고 하죠.
근데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으세요? 신앙 안에서 목마르지 않으세요? 목마른 걸 다르게 하면 무엇인가 결핍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느껴져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항상 기뻐하잖아요. 이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범사에 이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쉬지 말고 내 안에 예수가 풍성하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자가 되고 대화하는 자가 되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마지막에 꼭 집어주시는 게 너희가 진짜 완벽한 완전한 사랑의 성도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필수라는 거죠. 그 예배를 갈급함으로 채우는 자만이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성도로 만들고 그 사랑의 성도로 영안이 열려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니 어떤 상황에도 평강이 넘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의 위협까지도 이기는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에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말하면서 참 예배자의 삶에는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다양한 내 삶의 갈급함을 해결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가장 괴롭히고 특이하게 뭐냐면 성도가 은혜 받은 자와 아닌 은혜를 못 받은 자를 딱 나눠줄 수 있고 그게 눈에 확 띄게 나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거에 확 차이가 나요. 우리가 다들 말씀 묵상한다지만 이렇게 읽기만 하는데 예배를 묵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가 식어버리면요, 가장 먼저 뭐냐면 예배가 등한시 됩니다. 그러면 예배 영적인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의 성도가 되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삶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은요, 할 수 있을 때 사랑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을 때 사랑인 겁니다. 왜 자꾸 이상하게 세상도 할 수 있는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하라는 거죠? 그걸 할 것 같으면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가도 그냥 다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의 1, 8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참 예배의 특징, 그 예배의 특징이 나와야 내가 예수의 사랑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참 예배의 특징과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예배의 잘못된 모습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오늘 첫 번째요, 참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사랑의 성도로 만들어가는 그 역사는요, 맨 먼저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에서는 가치관이 바뀌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세상은 내가 살고 남이 죽어요. 내가 일어서고 남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오히려 자아가 죽고 십자가의 사랑을, 능력을 이루어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길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고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1, 8절 이후에요, 예수님은요, 딱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요. 한 사람은 뭐냐면 시기와 비교함으로 쟤는 뭐가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반면 한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나 뭐냐면 그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더라 라고 두 사람이 딱 보여집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시길 원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시기 질투하는 자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을 온전히 실천한 요한과 같은 자라는 거죠. 주님이 만들기 원하는 저걸 좀 내려주세요. 그 에어컨 이거 환풍기 이렇게 오면요, 저한테 곧바로 와요. 주님이 만들기 원하는 평강의 믿음과 사랑의 능력을 갖춘 예배자의 신앙은요, 딱 단적으로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사랑을 나오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모습이 가장 나타난 게 일명 사랑의 제자라고 변화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처음 이름을 붙여준 별명은 뭐였냐면요, 사랑의 제자가 아니에요. 너는 이런 자야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우레의 아들이야. 우레가 뭐냐면 번개 아시죠? 마치 뭐가 같냐면요, 부잣집 망나니 도련님과 같대요. 그래서 뭐냐면 이웃과 지체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뭐냐, 주님 저들을 불을 내려 다 쓸어버릴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일명 그를 뭐냐면 가장 급하고 배타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복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너무 편협적이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완벽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20절에도요, 그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들의 목적이 많은 게요, 마지막 내 생이 이 땅에서 끝날 때요, 가장 남기길 원하는 게 뭘까요? 자기 이름 사옥자입니다. 누구누구 한번 생각해보면 누구누구가 남겼어. 그 위대한 삶을 살아서 누구누구 그 이름이. 이순신, 세종대왕, 태조. 폐역한 모습이라도 이방원이라는 그 이름도 남기길 원합니다. 근데 요한은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그 제자. 겸손히 예수님만 드러내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하는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냐? 참 예배를 통해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참 예배는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만나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전히 말씀으로 또 한 번 도려내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는 그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배가. 근데 예배를요, 어떤 분들은 채웠으니까 축도 받고 가자.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뭐냐? 이 사랑의 제자의 반대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요. 시기와 핀잔의 모습으로 남을 또 지적하는. 결국 그런 베드로와 같이 교회로 예배하는 베드로 같은 자가 누가 된다는 소리예요? 요한과 같은 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예배다. 예배가 아니고선 그 회복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사랑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제자가 돼야지만 1,8절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뭐죠? 너 사랑의 이제 제자를 만들어낼 거야. 누구를요? 교회로 예배하는 베드로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 욕망대로 살아요.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어떻게 해요?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데려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면요, 그 여인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해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요, 어려워도 직장을 통해서 하루 온종일 일하는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을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를 만드냐? 너희 베드로 같은 너희가 시기에 질투가 사는 너희야. 너희를 요한과 같은 제자의 사랑의 제자로 만들 거야. 근데 그 사랑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배의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제자는요, 영안이 열려야 되고, 사랑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의 평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치 뭐와 같은 제자가 되느냐?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이 전쟁의 포로가요, 포승줄에 묶여서 손발이 묶여 끌려가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이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갑니다 라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제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배워서 압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이뤄낸 삶이 멸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소망의 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솔직히요, 이렇게 뭐냐면 띠를 띄워서 남이 나를 끌고 가고 목줄이 잡아끌듯이 나를 팔 벌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길이라면 솔직히 사모하세요? 솔직히 이런 길이라면 소망하세요? 왜 그거를 못하게 되냐면요, 아직까지 가치관이 바뀌어가지는 않아요. 영안이 열린 자는요, 이 길을 묶여서 쭉 끌려가는 것이 어떤 길이다? 영생과 영광의 영생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주님, 나를 더 잡아 끌어주옵소서. 이게 요한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평생이 뭡니까? 예수의 어머니만 봉양하다 끝내잖아요. 참 마리아도요, 오래 살아요. 끝내고 밤모성까지 가서 당하고, 근데 주님이 영안을 완벽하게 열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을 보여준 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 그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이고 교회인 우리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도 요한과 같고 창세전에 택함받은 베드로와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시기 질투입니다. 그런 자가 사랑받는 제자. 왜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안 할까요? 진짜 예배자가 사랑받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면 어디든지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에 받는 자의 모습은 띠에 묶이고 두 팔이 벌려지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봐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기 원하는 게 뭐냐? 뿌리부터 어떤 신앙이죠?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하늘의 미랄의 신앙이죠. 우리는 배워서 압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인 걸 압니다. 근데 솔직히 너 미라로 썩어져 죽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열매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니 22절부터 23절까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좋죠? 희락과 화평과, 좋죠? 근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희생이 돼야 돼요? 내가 희생돼야 돼. 오래 참음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 죽여. 자비와, 자비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도 이해하고 내 삶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얘기하죠. 성령 열매 몇 개 달라고. 양성과, 양성은 뭘까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행동으로 힘있는 삶을 사는 것.
충성감. 나는 충성을 받고 싶은데 내가 충성이 안 돼. 나를 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죠? 절제니라. 근데 놀라운 거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는요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반드시 그 길로 가게 하죠. 띠를 남이 묶어서 데려가면서 두 팔 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서 기독교가 누가 그러시죠? 얄팍한 진리라고. 기독교 신앙은 얄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해내지. 겉만 화려하고 뛰어난 캐톨릭, 불교의 아름다운 거.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대단한 거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배우고 훈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를 없애는 작업입니다. 이 예배가. 내가 없어져야 성령이 없어하는 사랑의 참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예배를 통해 많이 알게 하시고 세상에 힘 있는 자의 길을 가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도 요한처럼 자기의 이름도 없어지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남을 섬기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그 삶을 가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영이 충만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해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방향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와 하나가 돼서 사단이 우리를 그때부터 뭐로 보냐? 저는 예수다라고 보시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요, 사랑의 제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고 가겠다고 보여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럼 피조물은요, 창조주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창조됩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아가 죽어서 예수의 뜻대로 십자가에 복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먼저 첫째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날 채워주세요 그래요. 내가 없어져야 십자가의 삶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자가 돼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어떤 시련과 핍박의 삶에도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사랑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죠.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랑의 제자가 되고 평강의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요, 베드로 같은 자를 사랑의 제자인 요한처럼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 예배의 영으로 나를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 가치가 아닌 나는 죽고 없어지고 그것을 예배의 삶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하십니다. 너희의 삶은 예배의 삶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랑의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십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의 삶을, 예배를 배우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로 드러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도로 드러나야 되죠. 십자가의 성도로. 근데 그 드러나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예수만 예배하는 자로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한 시간 우리가 이 예배 드려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경계하는 자로 살지 않아요. 아나운서로 살아요. 아나운서는 한번 보세요. 뉴스나 뭐냐면 스포츠 기자들 보면 어떠세요? 그 경기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가 없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요, 내 삶 전체에서 사랑의 제자가 나오도록 실제 삶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머리로는 예수에 대해서 빠삭해요. 근데 심장으로는 예수로 살지 못합니다. 근데 신앙은 삶이죠.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삶인 것이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구분해서 나는 딱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성도로서 변화되고 새롭게 가치관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의 범사가 되고요, 어떠한 핍박이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기쁨의 상황이라고 믿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예배자는요, 쉽게 말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과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은 예배와 죽은 믿음은요, 예수님이 관념만 됩니다. 판단만 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것을 잘라냅니다. 그러니 예배의 삶과는 관계가 없어지게 돼요. 쉽게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죠? 예배를 지금 배워서 예배자의 삶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잘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골방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어떠십니까?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오늘 어떻게 될까 물어보면서 사시나요? 아멘. 그러게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배워가지고 예수를 만나지만요, 이걸 가지고 가정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찬양을 주님 사랑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삶에서요, 설거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예배자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주인은 누구다 고백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어디나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게 사는 겁니다. 가장 그래서요, 가족 안에 사랑이 많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 자식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녀와 같이 꼭 손잡고 다녀요. 부부간에 많잖아요?
손잡고 제가 놀라운 건요, 가끔 보면 저희 아버님이 97세가 넘으셨거든요. 어디 갈 때 되면 옆에 꼭 데리고 가죠. 아, 그래서 아버지 많이 사랑하네. 신앙은 그래서 뭐냐면, 예배를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냐면, 이 예배를 성공해서 예배자의 삶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안 볼 때도,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말씀 묵상, 예수님이 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기도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성공하는 자들은 이타적으로 주님이 원하심이 먼저 물어보게 되지, 내가 먼저 안 움직여요. 그게 바로 두 번째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전 삶이 되게 하시면서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제자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자의 삶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 나는 고장났어요. 그러니 나를 고쳐주세요.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뭐가 있냐? 주님 앞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삶으로 넘어가면 날마다 주님, 나는 혼자서 안 돼요. 내 삶 인도해 주세요. 내 걸음 인도해 주세요. 내 고백 되게 해주세요. 사람 만날 때 어떤 말 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는 고장났어요. 예배를 정말 온전히 들으며 들을수록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이 갈급한 죄인의식이 넘쳐납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주님, 난 수술받아 마땅한 자예요. 그러니 날마다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 신앙에 오면,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예수님 찾죠? 의사인 예수님 찾죠. 그 의사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깎아내기를 위해서 찾아 들어가요. 예배자는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했으니까, 요렇게 지키면은 복 받을 것이고, 요렇게 하면은 부적절한 비결 받아.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주님, 나 이거 깎아내 주셔요. 깎아내 주셔요. 그걸 쉽게 말해서 저 항상 말씀드려, 기도할 때 뭔 기도를 많이 한다? 주님, 나를 회개와 죽여주세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살수록 이게 뭐냐면, 죄의식에 많으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내 몸이 얇아지고 사시나무처럼 될지 모르지만 점점 건강해져요.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그 검으로, 그 메스로 내 안에 죄악의 암덩어리를 깎아내달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그게 깊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깊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요, 네 가지 형태로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여전히 말씀의 빛과 메시의 검으로요,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되는 그 삶이 나오지 않는 잘못된 네 가지 형태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나를 분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자기 위로형이 있습니다. 자기 위로형. 성도는 예배의 수술방인 교회 예배 시간에 옵니다. 예배 드린 이 시간 수술방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말씀의 복음의 그 검인 메스로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겠다고 계속 수술을 해주시려고 하셔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위로형은요, 말씀이 조금만 책망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 수술방을 안 올라가요. 그리고 나를 자꾸 건디네, 이게 많아져. 결국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래, 난 죄인이야, 맞아, 내 맘대로 살아, 어쩔 거야. 그래서 이 속으로 이게 나와요. 죄인이 죄 짓는 게 뭐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어떤 권면을 해도 끄떡 없어 버립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해 보니까 잘하고 있어.
근데 요즘 교회에서 문제가 있냐면요, 다시는 복 받은 사람. 이것도 좋은 얘기긴 합니다. 근데 복 받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깎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자기위로원 같은 이런 형태는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 위로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하는 이 수술방에 들어와도요, 효과가 없어버려요. 그런 신앙이 작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성경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잘한다 잘한다가 많으세요, 우리가 못하고 있다고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얘기하죠. 잘한다에 비교가 안 되도록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죠. 이런 성도는 어떤 것 같으냐면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네 가지 바세도 있죠. 네 가지 바세 보면요, 어느 정도는 자라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해. 말씀이 좋으면 끄떡여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밭이 뭐냐면 가라지가 있고 가시덤불처럼 없죠. 그러니 예배가 점점 나를 합리화가 되니까 신앙이 뭐가 되냐면 영으로 넘어가지 않고 육으로 계속 가요. 그리고 육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고 육적으로 부여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도는요, 은혜의 자리로 가서 수술 받아야지 잠시 가슴을 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떤 형이 있냐면요, 잘못된 예배 형태 중에서 덕지덕지 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술이 필요 없다고 하는 다른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요, 자기는 건강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속으로는요, 자기는 완벽하게 건강한 자야. 그러니 말씀과 신앙으로 수술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채워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 하늘을 알고 신랑이 예수를 알아가면서 하늘의 것으로 나의 육신의 것을 다 하나씩 없애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말씀이 나를 채워주기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 이 채워주기 원하는 신앙은 어디로 바뀌냐? 거래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한 만큼 대가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냐면 신앙의 복받을 비결이 되는 예배와 아닌 예배를 구분해버립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속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교회에서 보면요, 웬만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요, 많은 분들이 봉사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배 중간에 봉사하고 자기가 봉사할 것을 해요. 그럼 언제 올라오느냐? 축도 시간 바로 전에 올라와요. 근데 이 모습이요, 초심자가 그럴까요? 중직이 많습니다. 덕지덕지형이 너무 많아요. 제가 레위기 2부 예배를, 2부 예배 때 레위기를 강의하는데요, 레위기 9장에 가보면요, 모세가 축도하고 축복을 비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축도의 원형입니다. 근데 그 축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수술을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 받아들이는 축복입니다. 그건 중간에서 아니다가 갑자기 나는 뭐냐면 축도 밖에서 올라올게요, 그건 예배 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셔요. 문제는 신방에 가면요, 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신방대원들과 신방하신 목사님을 섬기는 건 좋죠. 근데 예배드리다 갑자기 어디로 막 달려가요. 그렇게 스프를 막 전거. 뭐가 중요한 거죠? 예배로 나를 잘라내서 건강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섬김의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보화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덕지덕지형은 그래서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는 수술이 필요 없어요. 수술이 필요 없는 사람은, 수술이 필요 있다고 하는 사람은 수술방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래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많이 유해지긴 했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마세요. 춥게 만들어요. 막 이래버렸어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구분해버려요. 이게 독재독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형이 있냐면, 이대로가 이 정도면 좋사온 형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자기의 신과 자기의 의를 강조해서요, 그것이 자랑이 되니까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예배는 수술하는 시간이고 내 죄악의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질병인 암에 걸렸다면 성령들이, 선생님 나를 수술해 주시는데요 70%만 떼어내 주시면 돼요.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요하고요, 생명을 살리는 수술은 짧아요, 길어요?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짧아요? 생명을 살리는 그 병원에서 수술이 짧아요? 많이 길어요. 말씀을 많이 접해가지고 나를 수술 받는 게 좋은 건가요? 맛을 잠깐 막 느껴보고 이러고서 끝내는 게 좋은가요?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그렇죠. 댓글로 그러니까 자꾸 나는 내 안에 죄라는 이 죄는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이걸 도려내기 위해서는 적당히 이 정도면 좋사오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완전히 돌아내기까지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여기에 속한 분들이 대부분이, 아이 시간이 정해지면 돼. 그건 뭐냐면 똑같아요. 주님 70%만 떼어주세요. 왜 놀라운 게, 그래서 암은요 이전보다 더 전이가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요, 이제 딱딱해져요. 심지어 어떠십니까? 네 번째 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자기 만족형이 있습니다. 성경이 날카롭고 깊은 깨달음의 수술보다요, 내가 만족하는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 만족형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수술받고 다른 사람이 치료받아서 만족한 삶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주로 나오는 형이 뭐냐면요, 성 말씀을 드릴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때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은근히 느긋이 눈을 감아버려요. 근데 언제 뜨느냐? 다른 사람이 복받고 치료받아서 잘 돼서 치료받아서 건강해졌다 얘기를 들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다가 눈이 딱 떠버려요. 얼마나 좋을까? 이걸 일명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도 중에요, 예화와 간증만 찾는 자가 있어요. 예화가 능력이 있나요? 그건 갖다가 비유해 주는 것뿐이지 말씀이 능력인 겁니다.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로 다 하셔버려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비유하시나요? 안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걸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고차원적인 대학생으로 보길 원해요? 초등학생으로 보길 원해요? 초등학생으로 보길 원하시죠? 아, 봤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러잖아요. 그림도 좀 보여주시고요. 간증도 보여주고 예화도 좀 보여주고요. 근데 한번 봐보시죠. 초등학생 그림 책에는요, 그림이 많습니다. 대학생 대학원 책에는요, 그림이 있던가요? 나는 원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뭐냐, 목사님 아주 쉽게
대학교에 가면요 쉽게 할래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분석해 보고. 그런데 전혀 이게 반대로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여호와 간증교하는 건 나이가 많아서 좀 읽질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80이 넘은 어떤 성 권사님이요 날마다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대화를 하는데 말씀이 툭툭툭 나와요. 놀랬습니다 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목사보다 낫네요. 상황이 아니라고요? 현실이 아니라고요? 핑계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형입니까? 자기 만족형에 가깝습니까? 이 네 가지 형태를 통해서요 내가 예배자로 가서 수술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그거를 갈급하게 도려내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위치, 나에게 맡긴 배역을 분별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 맞도록 봉사를 찾고 그 위치에 맞도록 하나님을 섬겨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요. 교회 안에서 은혜만 받았다 하면 다 어디로 가요? 다 신학교로 뛰어가더라고요. 정말 신학을 통해서 목자의 무게를 아시나요? 무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뭔지를 찾기보다 존경받는 자리만 찾아요.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배역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시죠. 예배소서도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시죠. 각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은사자로. 예전에 제가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 나 목사 안 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너무 무거워요. 날마다 하나씩 예배용으로 죽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단계가 조금은 들어가긴 했지만 그 무게 무겁습니다. 성도의 삶요 무게 무겁습니다. 성도님들 어디서 살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이 예수를 나타낸 자들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고요. 제일 또 문제가 뭐냐면 능력 받겠다고 기도원 가요. 어떤 능력 받기 원하죠? 어떤 능력? 나에게 맡겨준 그 역할에 맞도록 능력 받기 원하신 겁니까?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능력 받기 원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평강의 능력과 권세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심이 예배. 예배를 예전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시냐? 베드로가 쟤는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갈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해도 뭔 상관이냐? 그 소리니까 이게 뭐냐? 너에게 맡긴 것만 잘해. 왜 남을 자꾸 비교해? 그냥 나만 따라와. 너 역할에 맞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역할 무엇이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찾으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